자,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유무, 제목부터 좀 어렵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무로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우선 46절에서 48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 나머지 구절은 불러와서 함께 은혜 받는데 오늘 두 가지 결론적인 얘기 두 가지입니다. 46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못하면 말씀을 뭐한다? 버리더라, 거절하더라. 그 다음에 무관심하더라. 자, 그 다음에 48절은 핵심이 뭐냐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뭘 믿어요?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믿더라. 믿으시면 아멘요. 결론이 이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영생을 얻기에 작정되지 않는 자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첫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구원받고 구원하게 한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분해를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께서 뭐 하시되? 명하시되 그랬어요. 자, 이 명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엔텔로라는 뜻입니다.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요.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어법을 쓸 때 이 엔텔로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지시하다, 구체적으로 지시하다. 너희 가정에, 내 이웃에, 형제에게, 그리고 세계,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이것을 뭐한다?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 이렇게 하도록 그 사람에게 권한과 능력과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을 엔톨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주께서 명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도록 내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 일가 친척, 그리고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 사명을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에서 건져내게 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에 핏값을 내 손에서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임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빛,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를 이 빛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빛으로 삼았다는 말은 티템이라는 말인데 놓다 그랬어요. 어떤 자리에 얹어놨다. 그 다음에 세트했다, 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정한 장소,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두고 내 가문에 두고 우리 지역사회에 나를 두어서 우리에게 지정하는 거예요. 너 이웃에게 복음 전해, 이웃에게 예수 전해, 이렇게 지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빛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빛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의 빛이 되고, 우리 사회의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애가 나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먹는 데는 머리 내밀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는 도망가고, 이런 짓 하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가리라. 우리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이제 건져주는 구출이 있어요. 환난에서 구출해 주죠. 가난에서 구출할, 이 모든 게 전부 다 소테리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준다? 보존까지 해준다.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으십니까? 이게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는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예수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죄의 그 흘리신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흘리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하셔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게 한다. 이건 우리 증인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장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받아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주께서 명하셨다. 그게 엔톨로라고 얘기했죠. 엔톨로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구원하게 한다. 이 원리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죠.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게 돼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돼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령 받게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바로 이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을 구원하셔야 되고, 내 부모님도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3일 금식하더라고요. 그래, 왜 하냐? 오늘 안 보인 거 보니까는 전도하러 갔나 봐요. 자기 형제들이 다 모인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후원하겠다. 오늘 여러분, 내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면 금식도 하세요.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 금식도 안 해. 남편도 아내도 예수를 안 믿는데 금식도 안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뭐 하라고요? 주께서 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갑시다. 가족과 함께 가고요, 우리 이웃과 함께 가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 어디를 함께 가요? 천국을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못하면 말씀을 버리더라.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뭐 했다? 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받는 겁니다. 아멘요? 받는 걸 리시브 하는 거예요. 액셉트 하는 거라고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뭘로 받아들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동의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 응. 우리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그 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동의를 할 때 아멘 그랬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암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시브리어의 아멘이 원음이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 나오면은 암 해도 돼. 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했지만 너희들이 그걸 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원어 해석을 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이 뭐죠?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헬라 철학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말과 진술, 연설, 설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말씀인데 이건 영어로서 word라고 되어 있어요. word.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래요. 물론 뭐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스크립처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워드로 노고스로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노고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원리며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을 기준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을 기준하지 않고 딴 얘기 해버리면은 그게 섞인 거고 가감하는 거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말씀의 기준에서 전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기 먼저 보면은요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첫 번째로 하는 뜻이요. 가장 먼저 맨 처음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말한다는 말은 날레오라는 뜻인데 그건 그냥 말하다 그리고 얘기하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뭐하고 버리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먼저 전해줬는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버려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버린다는 아포데오라는 말이요. 이것은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예요?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절한다는 의미의 뜻이고 그 다음에 쫓아버린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오면 귀찮아가지고 그거 어려운 거야. 그 말씀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건 밀어내고 쫓아내듯이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이해할 그 성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3절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말은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얘기예요. 이 설교했다가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아니하였고. 오늘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준데 받지 아니하고 이건 어떤 사람이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못한 자의 말씀의 반응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뭐예요? 아멘이 된다. 아멘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그 7장 38절로 가보면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을요.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뭐하며? 거절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주어도 안 믿더라. 그런데 믿을 사람은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학벌이 없고 학력이 없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믿어지고 아멘요.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그 스피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 따져서 믿고 안 믿고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말하면 뭐 그 신뢰도가 높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좀 못난 사람이 있으면 신뢰도가 낮아서 나는 못 믿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지더라. 아멘.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놓치고 살아요. 놓친다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생 얻기에 합당한
합당, 이 합당이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같은 가치로 논다. 같은 가치, 그 다음에 합당한, 할 만한, 구원할 만한, 그 다음에 나를 진리에 이르게 할 만한 이런 의미예요. 같은 가치요,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네, 아멘 할 때까지 하니까, 감사할 것 감사하고, 축복할 걸 축복하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랬어요. 자처는 또 뭐냐 보니까 크리노라는 말인데, 크리노는 심판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에 보니까는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말씀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뭐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성경 같이 내가 왜 읽도록 합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경은 그냥 같이 안 읽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같이 읽어요. 왜? 여러분들도 읽고 누르고 보다 이 말이에요. 왜? 보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어디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요. 그래서 같이 보고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현재 능동형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면은 내가 현재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능동적으로 거부를 해요. 능동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들려져야 되고요, 말씀은 믿어져야 되고요, 말씀은 내 마음속에 환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탈락자들은 말과 행동이 강팍해 가지고요, 그것도 뭐 말씀이야? 뭐 그것도 뭐 설교야?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은혜 안 받아. 그 다음에 싫어해. 그럼 내가 딴 데로 가요. 자, 여기 보니까는 그 스트레포라고 그랬죠.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부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잘 받아주면 그이한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애들한테는 집중 안 해요. 고개를 돌려요. 시선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스트레포 매달한 뜻인데, 이건 현재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니까 수동이라는 겁니다. 자동은 뭐예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가 이처럼 하나하나 단어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이해 못 되는 것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피시다의 안디옥에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선동을 하는, 믿는 자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니고디온으로 가거늘.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그 발에 티끌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더라?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부했죠.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사렛 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 며느리가 들어야 돼, 내 남편이 들어야 돼, 그러면 내게 오는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려주는 이 말씀은 항상 내가 받아야 먹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자, 듣고 뭐예요?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뭐하며?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사람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여기 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그랬어요. 듣는다는 말은 아쿠오라는 뜻이에요. 아쿠오. 자, 아쿠오라는 뜻은 뭐냐? 듣기는 듣는데 경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연설을 하면은 경청하죠. 경청이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경청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시면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메모하면서 그 경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메모하면서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만져가면서 설교 듣는 동 만동,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낙서하면서 옆 사람과 얘기하면서 듣는 만동, 이건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범죄예요. 말씀은 뭐 해라? 경청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깨달아?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왜 애들이 학점이 안 나옵니까?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요 설교를 듣고 잘 깨닫는 애들은요 학교 가봐 A뿔 전부 다 나와. 진짜 나온다니까. 내가 이번 다음 주에 그 비결을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아쿠라는 이 단어, 여기 보면은 현재 능동형이에요. 현재 능동이라는 건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 깨달으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헬라어가 뭐예요? 아쿠어면은 듣고 경청하고 주의해서 들어서 깨닫, 이거 설명해 주잖아요. 이건 현재 능동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한 번만 깨닫는 게 아니야. 반복해서 얘기를 할 때 반복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날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순종을 하게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뻐해요.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요.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오,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내게 와 닿는데, 이 말씀이 내게 꽂혔는데. 우리 큐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꽂힌다고 하는 말. 꽂힌다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말씀이 옆 사람한테 해봐. 좀 예수 믿으면 그런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 말씀이 내게 꽂힌다. 아멘요.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걸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교회 가면 우선 기분이 좋아. 그래, 십자가만 봐도 기분이 좋아.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얘기하면 100번째. 교회를 지을 때 십자가를 지어놨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왔어. 저 십자가 내려주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십자가만 보면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래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요? 그러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은혜가 돼가지고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딱 이루 가는 밤에, 그리고 저녁에 들어올 때 한번 봐봐. 그 십자가를 보면은요, 나는 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 안 되나 봐. 은혜가 되네요. 오늘 여러분, 교회만 봐도 은혜가 되고요, 교회 오는 자체가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여기 영어로는요 리조이로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과 오늘 못 왔으면 이 말씀을 내가 못 들었을 건데.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여러분 이 말씀 들을 것 같아요? 물론 방송이나 유튜브에 다시 나가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건 능동적으로 이 복수형이에요. 기쁨이란 건 한 번 기쁨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 넘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수면제래요. 성경만 보면 졸리대요. 그 다음에 설교만 하면 눈 딱 감고 있어. 오늘 빨리 옆 사람 봐봐.
지금 수면제 먹었나? 이 사람은요 신기하게요 설교 딱 끝나면 눈 떠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들으면 사람의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눈 떠. 빨리 봐. 눈 떠. 예. 지금 여러분 12시도 안 됐어. 12시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뭐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찬송. 여기 독사조라는 말인데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야, 오늘 말씀을 들은 너무 은혜가 됐어. 유튜브를 보내주면서요. 요즘 여러분 딱 해가지고 공유해서 딱 날려주잖아요. 아니면 우리 밴드 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 방송 시간 알려주면 한번 들어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 아멘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 고쳐도요, 내가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약국에 가서요 약을 사 먹었는데 병이 났어. 그러면 그 약국 자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면은 그 애독사존이란 말인데 미완료 능동이라는 거. 미완료가 뭐죠? 아직 이 찬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지가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나도 정말 은혜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또 찬송을 해야 돼요. 야,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었나? 나 처음 본 말씀인데.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 아멘. 그런 마음이 오신 분 아멘요. 그런 믿음이 생기시면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이제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거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꽂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작정이라는 말은 뭐냐? 탓소라는 말입니다. 탓소. 이건 뭐냐? 배열하다, 배치하다, 정리하다, 지명하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교리에 무슨 말이냐? 예정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한 사람들을 예정해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못 믿었어도 다시 오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다.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데테메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완료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능동형이 아니라, 작정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왜 수동형이고 왜 복수형인가?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헬라어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음 성경 구절을 내가 불러준 것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언제 우리를 작정하셨는가? 언제? 창세전에.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애종론을 잘못해가지고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종론이 틀렸다, 맞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한 거예요. 택한 건 미리 택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미리 택한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알메니안 주의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놔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언제부터 택했다? 처음부터 택해요. 믿는 것 보고 택한 게 아니야. 교회 다닌 것 보고, 졸지 않는 것 보고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택한 거예요. 이것은 때와 장소의 여정을 통해서 예정해 놨다는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쁘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예정해 놨고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을 오늘 100% 받아들여. 아,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놨구나. 이 예정서를 여러분이 믿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다 믿더라. 자, 여기 믿는다. 믿는다는 피스티오 동사죠. 믿다. 믿는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탁하다. 뭘 위탁해요?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에피스토요산. 왜 목사님 앞에는 이렇게 그 피스토라고 하는데 왜 뒤에는 피스토산이라고 왜 그럽니까? 이게 이제 동사냐 명사냐 그 다음에 과거형이냐 능동형이냐 그래서 접두 접미가 붙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붙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몰라도 돼. 어쨌든 그냥 가르쳐준 대로 믿으면 돼. 자, 여기 보니까는 과거 능동형인데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미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건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 아니에요. 왜 능동형이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 원리를 내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을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전도만 해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어디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더니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 받더라는 거예요. 전도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아멘. 이게 어떤 사람이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양시의 교회가 1300개입니다 1300개 교회가 있어요. 그 1300개의 교회 중에 하필이면 오늘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었다. 이거 안 믿어지십니까? 그거 안 믿어지면 그건 바보예요. 안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코너만 가봐. 교회에 있어. 앞으로 가도 교회, 옆으로 가도 교회, 저쪽도 좌쪽으로 가도 교회. 그 엄청난 교회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게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말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나고 화가 나도 나 안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믿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택하시고 예정해서 성령으로 고백하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믿어? 안 믿으면 나중에 얻어 터져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하고 상담해 보면은요, 주로 보면은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교회 다녔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다. 아멘요. 오늘 또 그렇게 불러서 오신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성령이 주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인치시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준 건 뭐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새끼야. 하나님이 성령을 딱 주어서 인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친 성도는 지가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얻어 터져서 돌아와.
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간다.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정론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정론이래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본래 누구 자식? 마귀 자식이잖아요. 마귀 자식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정론을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칼빈이 얘기하는 그 예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 예정을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해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예정해 놓은 거라고요. 왜 이걸 모르냐고. 왜 이걸요? 왜 이걸 몰라가지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 이러냐고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영생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알 수 있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인 것입니다. 자, 먼저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아멘. 말씀이 믿어집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결단이 일어납니까? 그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은 받고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착한 사람이나 믿고 좋은 사람이나 멋진 사람이나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불행이 정말로 통째로 굴러들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할 건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번 와서 간청하고 두 번 와서 간청하고 자꾸 와서 간청하니 여인의 소원을 재판장이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요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 택했을지라도 나 갈 데 없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 안 되면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 목사님 갈 때 속된 말로 꼽살이라도 끼워서 가게 도와주세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작정해서 은혜를 베풀어 성령 받게 하여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생명 있는 아이들, 영생 있는 아이들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세요. 공부도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남의 머리대에 꼴이 되지 않는 아이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질병에서 구원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주의 하나님 환난에서도 구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해결될지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